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행복이라 이름한 삶 아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딸을 낳으면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김사랑.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연예인 중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마음에 평생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나도 사랑할 것 같으니까 딸을 낳으면 김사랑이라고 져야지 했어요. 딸을 둔 아버지들의 마음은 다 그러실 거예요. 아들만 둔 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그 김사랑하는 이름을 참 짓고 싶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기쁠 것 같았죠. 하나님은 제가 사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 둘을 주셨잖아요. 생명, 아이라는 존재가 이 복덕이고 기쁨의 상징이고 온 집안의 행복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도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름이 예언이 되고 인생이 찬송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아셀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행복하다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의 인생과 후손은 행복과 기름짐으로 채워졌어요.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레아 여종 실바에게서는 2번째 아들이죠. 아셀의 이름은 행복, 기쁨, 복되다, 즐겁다, 쾌락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출산 경쟁 속에서 여종을 통해서 아셀을 낳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나는 기쁜 자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모든 여자들이 그 딸들 중에서 나라는 존재를 더 기쁜 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이 아들 아셀의 개인적인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조용하지만 하나님께 아주 잘 좋게 기억된 인생이 되었어요. 야곱의 축복에 있어서 아셀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려다 했어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풍요, 맛, 또 축복, 대단한 일로 섬기는 그 역할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죠. 아셀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서도 아셀 지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을 기름에 담그리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내 힘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더 복을 많이 받고 형제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기름에 발을 담그고 사는 날 동안 힘이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좋은 축복을 이때도 받죠. 여호수아 시절에는 실제로 아셀 지파가 가나안 서북쪽 해안 지중해랑 가까운 그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비옥한 또 평야가 있었고 많은 포도원과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수출 제품이었던 올리브유 생산지인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이방 문화랑 가까이 있는 곳이어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그 앞서 다뤘던 여러 지파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나라가 분열되기도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벌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아셀 지파도 굉장히 이 우상의 유혹에 잘 견뎌야 했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기쁨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음을 잘 지켜냈고
그들의 이름은 끝까지 남길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의 부모가 정결 예식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절기 때 가서 정결 예식으로 성전에 이 자녀를 바쳐야 돼요. 드려야 합니다. 이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한 나이 많은 여성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이 안나가 바로 아셀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안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셀 지파에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율법에 따라 정경례식을 위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안나가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시다.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했던 거죠. 아셀 지파는 작고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남은 찬양, 감사의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자손들이 있었고 복의 이름을 이어간 가문이었어요. 12지파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지만 모든 지파가 끝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지파는 이름에서 사라지고, 어느 지파는 밀려나고, 어느 지파는 복을 받고, 어느 지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구분해 놓으신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그러한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힘들 수 있어. 힘들어서 힘든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도 당연히 믿음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좌절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기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기뻐할 수가 없잖아 라는 것도 사실은 선택이에요. 가끔 사람의 언어나 태도를 보면은 부정의 언어가 많고 부정의 감정이 많고 부정의 습관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더 잘할 수 없는 어떤 열등감, 좀 자존감이 낮은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의 탓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과 지배당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게 너무도 힘든 것을 알지만 우리는 언제든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내게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늘 거기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만들어 놓으셨고 기쁨을 두셨는데 우리가 아직 가지 못했던 그 거리감 속에서 내가 느끼게 되고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선택으로 거기에 가는 길은 힘들지만 거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시는 그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도 만족스럽고 행복하겠지만 무엇보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나아지는 것도 좋지만 남이 나아지고 자녀가 나아지고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나아지는 것도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도 명품을 사고 비싼 집을 사고 고급차를 사서 부를 누리고 보여주는 인생보다 자신이 가진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누군가를 돕는 일에 또 사용하는 것을 실제로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평생을 먹고 살겠지라는 그런 부러움만 가지고 있고 부자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마음들, 강팍하고 어떤 속 좁은 마음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더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바른 삶을 살거든요. 돈이 많아서 그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섬길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내 손이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섬기지 못해요. 많이 가진 사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대해서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셀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기쁨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그는 끝까지 기쁨의 삶을 살았죠. 복받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지만 어디서든지 복이 되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나는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그 기쁨을 나는 어떻게 지키고 있고, 오늘의 기쁨이 없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기뻐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일기로 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 필요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끌어올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삶에 대한 경험과 지적인 경험과 또 주변의 다양한 삶들을 통해서 알고 또 결론 내려진 또 경험하게 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구원으로 나의 기쁨을, 나의 옳은 삶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의 기쁨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이 아셀과 같이 모두에게 기쁨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